오늘은 신입생 여러분이 입학식을 하고 재학생 여러분이 개학식을 하는 날입니다. 합신인이면 모두가 한자리에 다 모여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있어야 될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입학식과 개학식을 또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텅 빈 강당에서 나 혼자 했는데 오늘 입학과 개강도 나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헤집고 다니니 온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가 난리 법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노라고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입학을 하고 개강을 하는 우리 합신인 모두에게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와 불안과 혼란에 빠진 시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늘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하거나 부탁하거나 졸라대면 됐는데, 이제 그럴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법한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다.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고 그 땅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앞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여호수아가 직면한 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너다.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어느 것 하나 순탄하거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삼중적인 위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압니다. 지난 40년 내내 이 백성이 어떻게 돌아섰고 어떻게 원망했고 어떻게 배반했고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이들 때문에
자주자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했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고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 상황이 됐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요단은 이때에는 언덕에까지 물어 흘러넘치고 수심이 가장 깊은 때고 그러므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 100% 확실한 그러한 장애물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여 있는 곳인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이러한 처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8번을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말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이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강하고 담대한 것인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그러라는 것인가? 그냥 어렵지만은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배짱을 두둑이 가져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지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무엇에 강하라는 것인가? 무엇에 담대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하신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무엇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하는 일들이 그냥 맘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현실 상황을 놓고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턱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단의 죽음이 분명해 보이는 요단에 들어서 강을 건너야 되는 일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이들이 처한 상황은 철병거로 무장한 저 땅을 정착해서 차지하고 있는 저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의 상황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봉사의 문제도 아니고 묵상의 문제도 아니고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눈앞에 닥친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숨 넘어가듯이 주시는 말씀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만약 전쟁이 이렇게 시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돕고자 하신다면 눈앞에 닥친 직면한 이러한 처절한 이런 현실을 극복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면
전쟁을 이기는 것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이 약하니 동쪽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서쪽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동쪽으로 몰려라 라고 하든지, 지금부터 금모기를 하든지 기부금 모으기를 하든지 해서 전쟁을 치를 군비를 비축하라 하든지, 20세 이상 젊은이들을 뽑아서 특수훈련을 시켜라 하든지, 전쟁을 이기는 어느 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이 시급한 판국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고 하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고, 그 일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쟁에 이길 구체적인 도움이 시급한 상황에 왜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 묵상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일에 집중을 하도록, 그 일에 모든 것을 걸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당한 긴급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승리의 비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상관없고 전쟁에 져도 괜찮다, 말씀 생활만 잘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단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결국 궁극적인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승리의 관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율법에 기록된 그 글자들이, 율법에 기록된 그 말들이 무슨 비상적인 어떤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이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전쟁이 중요하고 전쟁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에 이겨야 된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무엇인가? 너희의 군사력이 아니다, 너희의 전력이 아니다, 너희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이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때여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거기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평생의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내가 약속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결정적인 관건은 무엇인가?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심각할수록, 위기 상황이 급박할수록,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서 문제에 휘둘리다가 갈 길을 잃고 결국은 문제에 묻혀버리고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경우를 자주자주 살게 됩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신학도로서의 목회자의 길에 첫 발을 내디며 학교에 들어온 우리 신입생들은 어느 때는 기대가 되다가 어느 때는 앞날이 캄캄하다가 어느 때는 땅을 정복한 기쁨이 희열이 있다가 어느 때는 요단에 빠져 죽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 좌절하다가 여러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다.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따져서 시시비비를 밝히 가려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는 여기에 언제나 관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절망적일수록 언제나 먼저 일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바로 맺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요, 통로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입학하면서만이 아니라 개강하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평생토록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직면한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이 현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가장 급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늘 그리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이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 살 길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살 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사의 문제를 거기 걸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가는 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가치와 존재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텅 빈 자리에 혼자 서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우리 합신인 모두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때로는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면서 이 멋진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